가지 이렇게 사실은 우리 강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시니까 몸이 안 아픈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렇게 2년 전만 하더라도 암 세포가 이렇게 많이 전이돼 가지고 참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오이코스 때 여쭤보니까 2년 전에 이렇게 전신 찍었던 사진과 지금 최근에 전신 찍었던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렇게 심하게 전이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완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쾌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일들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계가 이 관점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관계가 이 관점 안에서 어떻게 성취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관계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 오늘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눌 관점에서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계 전도를 살피는데 참 이런 부분을 살펴가면서 저 또한 참 많이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기도 하고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세워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뭐냐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인데 우리가 이 관계의 중요성을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다. 오스카 탐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관계 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유 명사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관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관계가 없다면 사랑이 과연 어디에 서겠는가? 그러니까 관계는 길이라는 거죠. 마치 두 철로처럼 사랑이라는 기차가 흘러갈 수 있는 길과 같다.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통해 움직인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봐라.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 기억이 다 대부분 뭐와 연결됐다는 거죠? 대부분 관계와 연결됐다. 그래서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가졌을 때 나는 그것을 행복한 기억으로 갖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책에서 부모님과 부모님의 사랑에 따뜻한 손길, 그 다음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뛰어놀았던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데이트했던 것, 그러니까 배우자와 그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동료들과의 그런 깊은 유대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보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행복한 기억으로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기억,
가장 슬펐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럼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서운해지고 관계가 금이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분리,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부모에 대한 분노, 그리고 10대 때 첫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죽음, 그리고 배우자와 논쟁, 그리고 직장 동료 또는 상사와 충돌, 그리고 가족들과의 불화, 그러니까 교회와 직장에서 갖는 좌절감, 그러니까 이런 류의 관계가로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힘들었을 때, 파괴되었을 때, 무너졌을 때,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힘든 기억을 갖고 어려웠었다, 아팠다,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기억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의 관계를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왜 중요한지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언제 시작했을까요? 이 관계, 우리는 지금 관계가 너무 이렇게 알죠. 그러면 뭔가 관계라는 게 지금 있으니까 이게 시작된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계는 언제 시작했을까? 그러면 시작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관계라는 게 시작됐을까라는 것을 추적해 가보면 우리는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살피란 얘기예요. 단순히 행복했던 기억, 아팠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오늘 읽었던 26절입니다. 자, 1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관계의 시작. 그러니까 관계라는 이 단어가 시작된 게 하나님부터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관계라는 이 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처음 시작점이 어디냐? 처음 시작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얘기죠. 자, 그거를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여기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우리가 하나 사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만들자,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만들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각각의 위격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가장 완전한 연합, 가장 긴밀한 연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뭘 의미할까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자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독립적으로 계신 분이 뭔가의 일을 위해서 긴밀한 관계, 가장 완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을 이 완벽한 협력, 완벽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봐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고, 만들자라는 것은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걸 의미한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뭘 만들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람 만들자. 사람 만들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세 분이 긴밀한 관계, 완전한 협력적인 관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럼 이 관계를, 완전한 연합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사람만 만들 때 이분은 완벽한 연합을 가졌다. 첫 번째, 이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만이 아니라 첫째 날 빛을부터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 만들 때까지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전한 연합을 가졌다.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몇 번째가 맞을 것 같으세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 만들 때만 완전한 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완전한 연합은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아요. 알겠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띄워달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을 거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뭐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창조 역사에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이때 나오는 거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그러면 일단 성부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한 만물은 뭐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6일 동안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너희들이 만났던 육신으로 만났던 마리아의 뱃속을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던 예수님이 있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태초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계획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자. 어떻게 창조하지? 뭘 창조하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창조하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고요. 거기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삼위일체의 가장 긴밀한 연합인데
그 삼위일체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은 인간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여기에서 관계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 창조된 창조물이 있죠. 빛, 물, 땅, 동물, 식물, 어류, 조류, 사람, 이런 게 대표적인 본다면 하늘과 땅에 속한, 천사까지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되냐면 좋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해요. It was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it은 뭐냐면 그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은 good, 좋았다. 알겠죠? 또 뭐 만들어 놓고 그것은 좋았다. 또 만들어 놓고 그것은 좋았다. 그리고 그게 정점이 뭡니까? 사람 만들어 놓고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래? 심히 좋았다. 이거 영어 성경 it was very good이에요. 이거 매우 좋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출발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긴밀한 연합이라는 이게 관계인데, 이 긴밀한 연합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맺혀지고 있는 창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답다, 귀하다, 가치 있다, 그것은 좋다, 그것은 아름답다, 그것은 존귀하다,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거다. It was good. 사람은 특별히 It was very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시작이고, 이게 우리가 관계를 바라봐야 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는 그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맺혀지고 있는 것. 관계는 누가 시작했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관계는 단순히 사람이 행복했던 기억, 사람이 아팠던 기억을 이게 뭡니까? 관계와 연결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창조의 원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원리에서 시작해야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접근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아요. 관계가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그 맺혀진 열매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이 관계의 자리로 인간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관계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계를 봐야 될 관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긴밀한 연합 속에서 아름다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맺혀졌는데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동일한 원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일하도록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여기 정복해라,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 독재자,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뭡니까?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그걸 억압하면서 다 끌어내고 그게 원하는 게 아니면 버려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런 개념은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해라, 너희 거니까, 네가 다스릴 거니까, 다스릴 권세가 너한테 있으니까 마음대로 네가 그래 짓밟으면서 네가 원하는 거 뺏어 먹어,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뒤에 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가졌던 사랑의 관계처럼 이 창조물과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유지시키고 돌보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들이셔서 거기를 에덴 동산 경작, 알겠죠? 거기를 일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럼 여기 경작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뜻인데 이게 섬긴다는 말이에요. 지키다는 말이 히브리어 사마르라는 뜻인데 이 말이 보호, 돌봄, 경계를 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킨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그 원리 그대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일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뭘 궁금하냐면, 저만 궁금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같이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뭘 궁금하냐면, 그럼 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저는 눈에 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슬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 관점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 관점이 아니고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이 시작했던 이 시작점에서 관점에서 관계를 접근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 여러분 관계를 살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픈 것, 좋은 거 이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창조 세계, 여러분 이 창조 세계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 가지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왜요? 이 관계를 통해서 시작됐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세 가지 필연적인 관계를 가져.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사람은 갖게 돼 있어요.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관계를 통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는 창조 세계를 이 관계 속에서 돌보고 다스리고 유지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창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네가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라.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잘해. 잘하면 너 아름다워질 거야. 너 이거 못해? 그럼 나 아름답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순서를 잘 보세요. 또한 피조세계도 마찬가지. 피조세계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이거를 잘 경작하고 잘 지키면 피조세계가 아름다워져.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명령을 잘 따르지 않으면 피조세계가 안 아름다워져.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순서가 뭡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류의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잘하면 아름답고 잘못하면 아름답지 못하고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예요. 이게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내 자녀가 뭘 잘하고 뭘 잘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름답고 아름답지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돌보고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존재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그래요. 존재 자체가 귀하고 나의 존재 또한 이 피조세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이 피조세계 안은 무슨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긴밀한 연합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긴밀한 연합 속에 창조해서 그것은 아름답다, 그것은 너무 좋다, 그것은 가치 있다, 인간을 보면서 그거는 베리굿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피조세계가 지금 그들이 어떤 류의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본질적으로 그들은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거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너희가 복으로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천국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자야.
근데 너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소유한 자인데 그 복이 너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 삶의 요소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마음 자세야. 가난해져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청결해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하면 이복 이거 하면 이복. 그래서 나는 가난하니까 이복 받고 애통하니까 이복 안 받고 이복 못 받겠네. 이게 복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자녀가 엉망이니까 이 자녀가 나쁜 애인 게 아니고 이미 이 자녀는 존재론적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뭘 해서 귀해진 것도 아니고 뭘 안 해서 안 귀해진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그 원리 안에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핵심적인 이유예요. 알겠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가치 있고 우리는 귀하고 우리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우리가 인간의 가치가 우리가 속한 창조 세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지 어떤 일 종류를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가치로 접근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요,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단은 이 관계를 끊어요.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에서부터 가치로 접근하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아예 그냥 관계 자체가 필요 없는 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개인 점점 뭐로 가요? 점점 나 혼자 개인 이게 점점 가요. 관계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그게 너무나 많이 지금 시대는 먹혀가요.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관계 안 맺는 거요.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때로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에서 영향을 안 받는 거 차원에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그 관계마저도 이제는 필요 없다고 여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자, 첫 번째, 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는 게 필요한가? 알겠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치 있다, 본질적으로 귀하다, 본질적으로 아름답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루어져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창조 세계는 타락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죄로인해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 속에서 맺혔던 그것은 아름답다, 그것은 심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던 이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명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 모두 포함됐다고요? 나도 포함됐다고요.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내 형제들도 포함됐고 내 이웃도 포함됐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된다고요. 자,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편 148편이에요. 자, 시편 148편은 땅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별, 하늘의 해, 달, 별, 그 다음에 땅의 동물들, 바다의 어류들, 그 다음에 식물들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그 중간 5절 6절에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두 개 쓰고 있어요. 자, 148편 5절. 자,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왜 그들이 찬양한, 그것들은 뭘 얘기할까요? 일단 시편 148편에서는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어류와 이런 거 다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가 또 그것들을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했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유인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말로는 좀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원문의 번역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NIV라든지 킹제임스 버전이 다 똑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번역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5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가 명령하셔서 그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가 잘났으니까요? 부모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나한테 뭐 이렇게 많은 걸 해주니까요?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부모를 통해 시작됐으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자기가 왜 어떻게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으며 호흡, 알겠죠? 그걸 하고 있느냐? 누가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으로 존재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관점이 아니면 왜 이런 집 땡땡이에서 태어나고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이렇게 어리석은 게 막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으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니까, 나에게 정말로 꽃길만 걷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존재, 내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했던 것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들에게 주입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누구만을 제외하고, 인간만을 제외하고.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지? 이게 내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영원히 세운다는 말 에버앤드 에버예요. 영원은 뭡니까? 영원은 어디까지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나라, 그 창조세계, 처음 창조했던 그 창조세계를 그대로 구현하는, 정말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사자와 함께 거닐면서 뛰놀고 행복한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이겠죠. 영원히 에버인데 세우신다는 말이 원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분은 그것들을 영원히 제자리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재가 생겼어요. 아름다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피조 세계는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존재하게 하셨고, 이 존재성, 가치 있는 존재를 영원한 때까지 유지시키는 하나님, 알겠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보존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런 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창조 세계에 누구도 들어있다고요? 인간도 들어있다고요.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명령인데, 그래서 찬양하다 이 말이 다 명령이에요, 다. 근데요, 그들에게 존재성을 부여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뭡니까? 통치와 섭리로 그들을 보존하고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요게 우리가 관계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다스리고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 시편 96편 11절, 자, 성경 한번 보세요. 96편 11절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여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 다 명령형이에요. 그 무슨 말? 하늘은 기뻐해라, 땅은 즐거워해라, 이런 얘기예요. 다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인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다 명령입니다. 자,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다 명령이에요. 자,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다, 이 즐거이 노래하다는 말은 그 앞전에는 11절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펄쩍펄쩍 뛰면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펄쩍펄쩍 뛰면서 하고 있는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땅과, 알겠죠?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이 리프네, 히브리어 리프네 여호와인데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리프네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 많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무엘하 6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막 뛰면서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입고 있었던 이 에봇이 흘러내리. 그냥 막 그냥 다 바지가 막 다 흘러내리고, 아내가 창가에서 보면서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고 채신머리 없이 거기서 막 그냥 그렇게 막 촐싹촐싹 춤추고, 이게 나 왕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다윗이요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148편 5절 6절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있게 했다. 나를 누가 왕으로 세웠다? 나를 존재로 있게 하셨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를 기름 부었다. 그 기름 부은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언약궤가 내게 들어와서 이제 나는 이제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제 다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걸 해줄 거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니고 내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존재성을, 나의 존재, 이 존재가 뭐냐면 사무엘하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입니다. 너를 통해서 왕권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너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너와 너 가문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을 이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이어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춤을 추며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높였다. 이때 쓰고 있는 게 리프네 여호와예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모든 피조세계가,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과 동물과 어류, 조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 왜요? 시편 148편 5절 6절. 그들은 그들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존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로 함께 하시는지 이거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4장은 하늘나라의 예배를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이 성령을 따라서 하늘나라 예배 시간에 참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여했더니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5장은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 5장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여기 이 지금 하늘의 예배는 그냥 천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 우리 그건 비밀이죠. 근데 요한이 분명히 본 거죠.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바다 아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로서 이어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는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창조 세계를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돌보고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 이제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말은 소멸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창조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다는 얘기죠. 여기 없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창조 세계, 원래 있었던 창조 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구현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을 봐야 되는 게 그들이 존재론적으로 가치롭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어져 할 존재예요. 그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고 바라봐야 될 이유예요. 그럼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이신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 관계 안에서 맺혀진 열매가 너무 귀하죠.
저 여러분들도 어떤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익이 막 그냥 막 100배, 1000배 났다. 그러면 막 그게 막 좋아가지고 막 다 달라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나 못와. 뭐를 다 해야 돼. 뭘 다 갖춰야 돼. 일정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조건이 되면 들어와. 창조 세계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맺혀진 열매가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드릴 때 뭔가 조건을 제시했어. 너 좀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자, 그래 놓고 잘하면 들어오고 못하면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하기 이전에, 알겠죠? 그거가 되어지기 이전에 이 창조의 관계의 원리 안에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이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8절 한번 성경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알겠죠? 이 에덴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관계 안에서 맺혀진 완벽한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서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걸 맺혀지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창조하고 있는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는데 그 창조물 중에 잘하고 잘못한 걸 유심히 지켜봐가지고 몇 년 동안 지켜봐가지고 잘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잘하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여놓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뭐 하기 이전에, 그들이 어떤 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어떤 류의 명령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 창조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이셨어요. 들이셔서 이 창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세기 1장이 이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명령을 하고 2장에 그렇게 얘기했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창조 기사를 전체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이 근간이 되어지는 관계의 원리 속으로 인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거를 창세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을 주사. 그래서 그들이 땅을 일구고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롭게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그게 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란 얘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관계 속에서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를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뭐라 얘기합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여기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다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아름답지 않다고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조력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이곳에 인간을 들이셨는데 그 들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위임되잖아요. 그 위임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강력한 협력자를 붙이신 거예요. 알겠죠? 함께 강력한 관계 속에서 그 사역을 협력할 수 있는 협력자를 맺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관계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내 자녀, 형제, 부모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영혼까지 그들이 이어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속에서 돌보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 첫 번째 관계의 중요성이 우리는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알겠죠? 이 원리에서 우리는 관계를 접근해야 돼요. 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이거를 관계의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이 물 호수에 떨어졌을 때 떨어진 지점을 통해서 물결이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나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림 보여줄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족, 친척, 그다음에 이웃, 동료 이렇게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가 이웃과의 관계, 셋째가 피조물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모든 사람은 다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 시작됐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다 갖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인간과 관계 안 돼요. 인간과 관계 안 되니까 피조물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관계가 이 관점을 살펴야 되고요. 사단이 지금 이 관점을 깨뜨리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간단하게 볼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자신만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좀 이렇게 더 주도적으로 갈 거니까 이거를 관계 동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 동심원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관계 동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의미를 알고 이 역할을 알면 우리가 이 역할이 지금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되어지고 있으면 더 되어져야 되고 안 되어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역할, 이 관계 동심원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이 관계 동심원이 뭘 의미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창조 원리 안에서 관계를 살피되 이 관계 동심원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관계 동심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관계 동심원의 의미의 두 가지는 시편 148편 5절과 6절을 근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그 다음에 시편 148편, 그 다음에 시편 96편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동심원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관계 동심원의 의미가 뭐냐? 관계 동심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자, 시편 148편 5절 온 하늘과 땅 아래 속해 있는 모든 피조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해야 된다 명령인데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럼 그들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동심원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 우리 이제 인간 관계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게 와 있는 사람은 누가 시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에 12를 보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어. 그러면 모세를 맞아들이는 애굽 사람 편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우리가 함께 살았던 사람,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바울 빌보 도시, 고린도 도시, 그 다음에 에베소 도시 갔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갔어요. 그러면 보내서 빌립보 들어갔는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자기의 관계, 자기의 도시 안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바울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다 그러면 그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이 낯선 바울이 들어왔는데 이 바울은 그러면 저절로 온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왔다니까요. 이게 관계 동심원의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동심원에는 그 사람의 잘났고 못났고 내 자녀 보면 잘난 자녀 못난 자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있어도 근데 그 자녀, 그 사람, 그 관계를 누가 형성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편 148편의 5절에 그가 명령으로 창조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다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 보낸 거예요. 이 관점으로 관계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저 인간이 왜 내 앞에 왔는지 모르겠다.
이 자 땡땡이 왜 내가 그때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사람의 여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존재성을 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성이 어떻게 왔는가를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낸 거죠.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죠, 관계동심원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이거를 오스가 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임을 묻는다. 그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두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한다. 시편 148편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요, 근데 나 알아서 해. 이제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든, 내가 너 가치 있게 만든 것만으로 대단하지 않냐? 야, 나 진짜 힘들었다. 너 알아서 해. 이제 너 이제 네가 이제 잘 살아. 네가 이제 아름다운 거 유지 잘해봐. 이게 아니고, 피조물들은 알았어요. 자기 존재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존재의 모습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리에, 제자리에 서서 하늘과 새 땅까지 간다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책임지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찾지 않지만 이사야 58장, 누가복음 10장, 야고보서 2장, 히브리 13장, 레위기 19장, 신명기 10장, 15장 이런 종류에서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스라엘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이 텐트 있죠? 자기의 텐트가 몰려있는 부족들이 집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집이 있겠잖아요. 한 부족에. 그럼 부족이 이루고 있는 텐트 군락이 있죠. 그 군락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 이방인을 그냥 내치지 않았어요. 이들은 뭐다? 이 관점, 관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의, 이 레위기서의 신명기서의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가운데 너희도 나그네로서 그 거처를 지나갔지 않느냐? 그 나그네로서 거처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 보낸 자로 알고 그들 책임지는 자로 너희를 돌봤던 것을 너희들 알았지 않느냐? 너희도 똑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진영 안에 들어온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룻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룻의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자기의 영역권 안에, 자기의 관계 동심원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내는 자고 책임지는 자로 섰더니 그들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영접했더라? 천사 영접했다. 히브리 13장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책임을 물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담 팍팍 되시죠? 이게 아주 그냥 힘들죠. 근데 이 원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모습을 보지 말고 이 원리 안에서 접근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바로 잡는 걸 더 살펴갈 건데, 자, 그게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 동심원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이 관계 동심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제가 이렇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 얘기를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그러니까 만족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둘 사이가 너무 힘들면 차라리 혼자,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정 기간 혼자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긴밀한 연합에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관계 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려면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것부터 혼자 태어나지 못할 뿐더러, 태어났는데 혼자 어떻게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에 앉아 있으면서 평생을 만족감 있게 살 수 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혼자 지낼 수 없고 관계, 공동체, 이 동심원 안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물론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처럼 보인다. 일정 기간에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교제를 갈망하고 울부짖기 때문에 홀로일 때에는 우리는 만족감을 못 느낀다. 정말로 외톨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계 동심원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의 가장 배후는 사단이 있고, 알겠죠?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감과 우리에게 행복감을 줘요. 우리에게 충만감을 줘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재는 좀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관계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진짜 혼자 놔두면 왜 나 혼자 놔두냐 그래? 왜 나한테 관심 없느냐 그런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는데 진짜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만족감이에요. 관계 안에서 만족감.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진 만족을 못 느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관계 동심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생각, 감정, 경험, 배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진리는 뭐 다 진리가 있다. 뭐 여기도 산도 진리, 바다도 진리 이런 얘기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내가 알아가는 거지만 나 혼자 독단적으로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생각, 경험, 배움, 감정, 자, 이런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얻어지는 걸까요? 관계 동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상한 게 들어와 가지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러면서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원론적인 창조의 관계 안에서는 그 창조의 관계 동심원이,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할 때 하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그리고 피조 세계를 그렇게 돌볼 때, 그때 생각, 감정, 경험, 배우는 걸 통해서 누구를 알아갔어요? 진리를 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홀로 자율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관계라는 통해서, 그래서 가장 처음 창설하신 관계가 가족이라는 관계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그리스도 말들하는 이런 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사회적으로 구현된 합리적 담론의 전통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를 따르고 있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리는 배움에서, 들음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들음에서 진리가 나는데 참된, 하나님도 그럼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긴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고,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만희나 시대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건데 배워가지고 주입된 지식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의 차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알아가는 이 길은 관계 동심원 안에서, 특별히 사회 구조, 알겠죠? 가정이라든지 그 사회 구조라든지, 알겠죠? 사회 속에 바라보고 있는 여기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담론,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이 세상의 사조를 바꿔버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철학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바꿔버리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 동심원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을 해체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첫째, 만족감. 두 번째, 진리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참된 목적과 가치를 성취하게 해요.
사람이 외톨이가 되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다. 오스카 탐슨 박사 얘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통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을 통해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이고 목적이에요. 이게 시편 148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너희가 복을 누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진정한 가치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가능하다? 이게 관계 동심원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 동심원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가치를 성취하는 그 역할로서의 관계 동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고 너희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예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치예요. 네가 이게 너의 존재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 이게 너의 가치를 이루는 거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가능하다? 이게 관계 동심원 안에서 이 관계가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만족감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가치를 흘러가고 계십니까? 이게 왜 그럼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원인을 찾아가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았으면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알고도 그냥 방치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예됨으로 그 앞에 끌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 삶을 끊어야 돼요. 이제는 그 삶을 해결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이게 이런 관계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자한테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알고 있는 자가 알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모르는 자가 아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왜 너 모르냐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있죠.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아는 너희는 왜 아는 대로 안 사냐? 우리한테 그렇게 대려 묻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알고 있는데 그게 살기 힘들어. 알고 있는데 아는 거하고 사는 건 달라. 아는 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는 대로 살게 하셨어요. 창조물들에게 존재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에버 앤드 에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삶을 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왜 구원 못 시켰냐,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왜 서지 못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눴던 부분들의 이 다음 주까지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살폈어요. 이 관계의 중요성이 단순히 행복한 기억, 아픈 기억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계가 시작됐던 시작점부터
이 관계를 우리가 보고 그 시작된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살피란 얘기죠. 그러면 관계에 우리의 눈이 더 열리겠다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우리 그 옛날 찬송가는 우리가 이 433장